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445장을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시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빛에 얼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 찬양하리.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428장입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3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은혜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에 비춰달라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주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주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세상 그 복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자한 성품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말씀 듣기 원합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서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9장.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308쪽, 구약성경 30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거기 줄 쳐야 돼요. 쭉 4절 다시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합시다. 아멘. 오늘도 비가 또 옥수같이 또 오고 참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와 상관없이 오늘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하신 하나님, 따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우리 여호와 하나님, 거기 6절에 보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여호와는 뭐 약속의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본문은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은 아닌데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잘 안 읽었는지 새삼스러울 만큼.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어요.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거, 그게 뭔가 오늘 찾는 거예요. 벌써 답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은요, 신명기서 8장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거, 그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특별히 3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풀어 쓴 거예요. 더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해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어의 천재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해볼까 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항상 은혜가.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건성건성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설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데, 참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설명할 텐데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 왜 광야로 인도해요?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그죠?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 그래.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 히브리 말로 쓰면은 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자, 미드바르. 따로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디바르에서 어원이 있는데 디바르란 말은 입이라는 뜻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광야예요. 아멘?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왜 우리를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인도해?가 아니고 거기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물론 광야에서만 주님 계신 건 아니야.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만 바라봐야 돼.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 우리가 의지하기에 딱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들을 줄 모르는 훈련이 안 된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호렙산이고 모압산. 1절 보세요. 1절. 호렙은 이제 1세대들이 모세와 1세대들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 모압 땅 2절 아니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거는 이제 2세대들 출애굽하고 한 40년 지나고 1세대를 다 죽고 2세대들하고 똑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까지도 모세가 살아 있었죠. 하여튼 그들과 이 광야에서 호렙산, 모압산,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뭐 하려고? 알으라고. 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그냥 그분이 쓴 책이 아니라 그분이 쓴 어떤 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다고. 네.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아브라함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무지 잘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왜? 얼마나 좋은 곳이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우르도 엄청 좋은데 더 좋은 곳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곳이라고. 근데 하나 가보니까 별거 없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아멘?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가나안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여주셔요? 3절 보세요. 쭉 이렇게 넘어가고. 3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 왜 보여주셨어요? 바로를 이제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를 무찌르기 위해서 보여준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고 마귀보다 크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 나 믿을만해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 진짜 하나님이야. 여호와신, 우상 잡신, 너희들이 섬겼던 것들은 다 가짜배기. 귀신, 우상들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 하나야. 그죠? 그래서 그 신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개구리 재앙, 물신, 우박신 이건 다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 비 내리는 신, 태양신 이건 다 그들의 신들을 처벌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모든 특별히 이제 태양신을 지금도 믿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이를 태양신이라고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 그들이 믿는 뭐예요? 태양을 통해서 곡식도 잘하죠, 광합성도 하죠. 그러니까 신 같다 보입니다. 근데 그 태양을 멈추시고 그 태양을 어둡게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거기는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그냥 홍해 건널 때는 너무 기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동그라미 있죠.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표적도 중요하고 큰 기사도 중요하지만 그거 봤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것은 표적이야. 표적은 그림자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진짜가 오는데 그 진짜가 뭐냐? 궁금하시죠? 그들에게 진짜가 주어져야 되는데 진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4절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거기다가 신명기서 8장 3절 써요. 신명기서 8장 3절.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보세요. 깨닫는 마음과. 다 주무시나 봐. 힘드셔요? 자, 소리를 내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표적도 중요하고. 우리는 표적 보면은, 근데 참 우리가 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일반의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표현할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줘봤자 버려버리니까. 소중한 줄 모르며. 그래서 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개에게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도 이게 중요한 걸 아시고 이걸 주려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이걸 관심이 없어. 표적만 관심이 있어. 지식에만 관심이 있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표적 구하는 사람 표적 달라고 막 이거 구하는 사람 많아 안 많아? 병 고쳐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맨날 그것만 그래. 보여줘. 보여주면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또 잘 믿지도 않아. 표적만 보기 원해.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여줘. 바리새인의 그 심보가 여러분 그래서 지식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심보가 어떤 줄 아세요? 심보가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물론 표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네. 하나님의 세례가 살아계신 걸 알아야지. 그러나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진짜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맨날 병만 고치고 맨날 귀신만 쫓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혼자 노릇하고 별 능력을 다 했는데 불법을 해. 왜 불법을 해?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법을 행했대. 이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나 너 모른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표적만 구하고 지식만 구하고 이게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짜 베개를 그들에게는 줄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은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식만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깨닫는 마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바로 빨리. 마태복음은 빨리 피겠지 설마. 마태복음 13장 빨리 펴보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천국의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세요. 맞아 안 맞아? 천국을 주길 원하신다고. 이 땅에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 어디 곳이든 가나안 땅이 됩니다. 아멘. 천국은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야. 하와이 가야 천국이 아니야. 하와이 가면 막 오아시스 갖고 막 너무 좋대가 오아시스. 나 옛날에 그 신혼여행 다 어디로 가서 다 하와이. 돈 있으면 하와이 가고 조금 뭐 유럽도 가고 막 거기가 막 천국인 거지 막 그냥. 여러분 근데 거기가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골방에도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뭐를? 무슨 비밀을? 로또의 비밀을. 그러면 여러분 눈이 동그래질 텐데 그죠? 저 아파트 당첨 번호를 그러면 눈이 동그래질 텐데 천국의 비밀을 그러니까 별로 신통지가 안 해. 여러분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네? 다시 11절. 그러면 진짜 그런 분만 여기 한두 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할만하네. 그래도 한두 명 있으니까 다행이지.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 그들은 누구냐?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맨날 표적만 구하고 맨날 지식만 구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도 그거는 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그 신명기서 29장 4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주님도 그랬잖아요. 아마 한탄하면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을. 그게 이 소리라고. 이 소리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해요. 거기다 써요. 신명기 29장 4절이라고. 거기다가 또 신명기 8장 3절.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진짜 복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보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오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천국입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당신은 원하냐고. 다른 거 표적 원하는 거 아니냐고. 표적이 뭔지 아세요? 4천만 땡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빚 좀 갚아주세요 이런 거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밤새도록 기도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내 통장에 돈이 딱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이거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 잘 믿을게 이런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알아. 네가 그거 해줘도 안 믿을 줄 알아. 네. 벌써 하나님 우리 중심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심보가 잘못된 사람은 평생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보니까 기도 백날 첫날 해봐도, 예? 내가 이런데 보니까요. 예, 물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은 심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시험. 뭐 한다고? 뭘 시험해? 너희 마음을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진짜 나를 섬길 건지 안 섬길 건지. 그 마음을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이제 아주 극적인 어떤 사건, 막 교통사고 당해서 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기도했더니 살아난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이? 뭐 누구야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이분이 전도를 시작한 게 그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교회를 갈까 놀러를 갈까 이 주일날. 그런데 모르겠다 오늘 제끼자 그러고 갔대. 어디로 갔어요? 놀러 간 거야. 놀러 주일날. 이때는 이제 집사가 아니라 뭐야? 재미없어서 못하겠다. 잡사지. 자오를 잘하시네. 근데 왜 안 해? 여기는 집사고 여기는 잡사에게. 근데 가다 해.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통사고로 당했어요. 차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차가 박살이. 근데 거기서 이제 목숨이 건지면서 목숨이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그래도 잡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뭐 한다고? 전도할게요. 근데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지금 목사 됐어요. 뭐 어떻게 될지 지난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렇게까지는 보여주죠. 이게 표적이라고요. 이게 표적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박영문 장로님도 막 그냥 그렇게 핍박하고 별짓 다 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펑 하고 나타나셔서 진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천국집 나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표적 보여줄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 때는요 하나님 대가를 엄청 구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이러잖아요. 두고 보리라. 뭔 소리야 그게? 너 까불면 죽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신 분 계세요 아직도? 계신가 안 계신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제 표적들을 다 보여줬잖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예? 그 바로를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을걸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네? 바로도 떨었지만 그들도 떨었어요. 그러면 10가지라는 것은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도 바로도 까불다가 저렇게 됐는데 너희도 까불지 마.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백이야.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시험할 거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궁금하십니까? 근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새벽에. 이 소리를 하는 건 뭐냐면 죄질라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컨닝하는 사람이 시험 문제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자꾸 누구 눈치 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컨닝 하겠다는 거예요. 죄질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이렇게 딴 마음을 먹을 때 거의 어떠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내 모습을 안 보겠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을 가리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주님 안 보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안 할 짓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내 눈앞에 계셔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할 짓을 없다고 이러고 지낼 때들이 안 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하나님이 시험하는. 예.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중심을 다 보시고 계신데.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표적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반드시 구하게 돼 있다. 제가 이거 새벽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귀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보는 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걸 구하게 돼 있다. 에?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이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려면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미 그 마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늘 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금송아지 같은 걸 구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네, 거기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출애굽기 32장에 3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3장. 자, 3절입니다. 3절 출애굽기 33장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네,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시니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심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오직 한 가지, 너는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그거 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도록 그거 구하라 그랬는데 평생 40년 동안을 안 구해. 그거를 40년을 믿었는데도 그저 그들이 원한 것은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난 주일날 롯과 같이, 롯은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이전이었던 거로 막 애굽 막 가나안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이거는 뜻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이제 나 너희랑 안 갈 거야. 이제 나 삐졌어 나 너희랑 안 갈래.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적과 홀이 끓는 땅 내가 더 줄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 준다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고.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이 교만한 백성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 언제까지 내 앞에서 난 나를 구할래?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구할래? 얘따 먹고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울고 불고 여러분 통곡하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님만 구할게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이 엄중한, 이 두려운 말씀을 하는데도 모르고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준엄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버리기 직전이에요. 하도 목이 곧, 하도 교만해서.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딱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하나님이 학을 떠서 그들을 보고 학을 떠서 이렇게 하면 모세한테 이런 거예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을 빨리 알아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시가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니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쭉 보면은 18절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해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주길 원해요. 이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진짜 천국을 주는, 이게 가나안 땅이라니까. 네? 보이는 가나안 땅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고 진짜 가나안 땅이고 진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온유한 자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목이 곱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니까. 천국을 그하게 주신다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서론이었어요. 시간 다 갔는데 서론인데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듣는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물론 자영업자들 뭐 장사도 안 되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진짜 그보다도 억만 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모임이 자꾸 폐해지고 기도의 자리가 자꾸 폐해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이 자꾸 온유했던 사람들도 생명으로 충만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자꾸 둔해져요. 따라서 마음이 둔해진다. 둔감해지는 거예요. 깨닫고 보고 듣는 마음들이 좋았던 사람들까지도 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한탄스러워해야 돼요. 돈이 덜 벌려서 뭐가 어쩌고 경제가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이 시대를 지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거,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발표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성도들 지금 다 이 상태가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가면요. 뭐 벌써 뭐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란다. 큰 교회는 반 이상이 떠나갔고 뭐 재정도 마찬가지.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제도 우리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밥 먹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참 밥 먹다가 전화 받는데도 막 10분을 막 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막. 왜 난리야 지금 목사님들.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 시대가 이렇다고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안 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지금 생활의 염려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뭐 먹고 사나 그래. 장사가 안 되고 뭐 직장이 어쩌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생활의 염려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기 염려해요? 마음이 둔해진다. 따라서 마음이 둔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둔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저도 마찬가지.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따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 여러분 사람이 딱 이렇게 살아있으면 말랑말랑하잖아요. 살도 말랑하고 다 말랑말랑해. 근데 사람이 딱 죽어요.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끝에서부터 굳어져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은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굳어져 와요. 몸이 굳어가지고 피가 굳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착 생기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순간부터 아주 끔찍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고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 왜 항상 깨어서 저기 한번 읽어보고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뭐 어떤 방탕함도 방탕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생활에 염려가 있을 때는 삶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든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된다.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나빠도 기도해야 돼. 기도는 호흡과 같아. 여러분 호흡은 슬프다고 호흡 안 합니까? 좋으면 호흡 안 합니까? 눈이 오면 호흡 안 합니까? 햇빛이 있으면 호흡 안 해? 언제든지 하지요. 맞아 안 맞아?
나는 호흡을 정해놓고 해요. 나는 시간 날 때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호흡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줄과 같아서 계속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인터넷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항상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1분 기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은 1분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1분 기도하면 그게 아니고, 1분을 기도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애가 탄다, 이 말이에요. 애가 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 짧게 기도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물론, 질이 좋고 양이 더 좀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잖아요. 우리 사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물론,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시간 없는 거 아시죠? 시간도 펑펑 남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고 그 시간을 쪼개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그 시간에 1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죠. 잠깐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 내게 잘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세요.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난 직장 생활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면제. 아니, 그거 아니에요. 딱 출근하기 전에도 딱 1분만 딱 앉아서 무릎 정성스러워 하나님 그 1분을 1시간처럼 봐요. 중심이 중요하다니까, 중심이. 네? 정오에 1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라니까. 남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에도 다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가 잘 좋지만 여러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입니다.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즉각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 교회를 딱 양분하시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걸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저 멀리 그냥 쫓아버리시고.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암만 기도하라 해도 콧방귀도 안 깨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빨리 알아차려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우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깨우려고 고난을 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간절하게 다시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 마지막 남은 거 사대교회 모르세요.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그 남은 것을 다시 일깨워서라도 죽게 된 것을 다시 일깨워서라도 다시 깨워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너무 편안한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까지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기도,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그거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탐심으로 살아가고 간음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걸 통해서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이라도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치 계시록 2장의 그 예배석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 처음 마음을 회복해. 따라서 첫사랑, 처음 마음 회복하라. 아멘.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 나는 싫어. 열심히 있는 거 싫어.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예?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 찾. 지금은 제가 지금 진짜 들고 싶은 말 5분만 더 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따라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핍박을 시달렸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법을 알았어요. 따라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 어떻게 했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작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작정해라.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머리가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뭘 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의 분에 넘치도록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잘 세워. 자기를 잘 알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다가 자기 몸을 맡게. 자기 몸에다 거기다 쑤셔 넣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열심히 할 거야 했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라는 게 그래. 몸이라는 게. 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원하는 거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지요. 근데 그들이 안 가고 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밟는 땅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멘만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면 기업이 땅을 얻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밟는 땅을 주리라 하는데 한 평도 못 얻었어요. 한 평.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보면, 여호수아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이 하나도 없어.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따라해보세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한 거죠. 하나님 주신다며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절 시작.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따라서 그려가지고. 누가 그려야 돼? 내가 그려요. 하나님이 안 그려. 하나님은 이미 이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디 땅을 다 준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밟으면 줄게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법인 내에서 내가 그려야 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계획도 내가 내 스스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계획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딱 모여서. 이게 신학에도 나와요. 전도하러 갈 때나, 주예를 할 때나, 항상 바울과 실라, 누가, 이렇게 두세 사람에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다녔어요. 전도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최소한 두세 명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라 갈 때 혼자 안 나갔어요. 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두세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그러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무조건 가져야 돼. 이게 알맹이에요. 그러나
이 알매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이 없으면 알목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형식이 뭐냐? 계획이에요. 스케줄이에요. 아멘. 작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니,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실제로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셨죠? 그죠? 호흡이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니까 다 알아서, 몇 번 들고 다 알아서. 근데 왜 실제로 기도가 안 될까요? 따라하세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담을 그릇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담아야 되는데, 물이 있잖아요. 나 물 마시기 원해. 그런데 가서 물 주세요. 물컵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물컵을 들고 와서 하나 물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기도해 주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것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러고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을 쑤셔 넣어야 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져요. 방탕해져요.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진짜 그래요. 더 그래요. 너도 나도 기도 안 하지. 너도 나도 안 모이지. 그냥 안 모여도 그냥 괜찮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속아요. 다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는 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요, 그 나태함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 시대가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까지도 다 까먹고 이제는 아예 기도할 마음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 보배로운 마음, 믿음, 기도할 마음. 예?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소욕과 반대가 돼서, 예? 육신이 결박될수록 영적인 자유를 누려요. 그러나 영적인 자유가, 영적으로 결박된 사람은 육적인 자유를 얻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자유를 원해. 육신의 자유, 육신의 쾌락으로 달려가는 자유. 그러면 영적으로는 결박이 되는 거예요. 결박이. 꼼짝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 육신의 이 방탕함과 술취함과 나태함과 둔해짐과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결박하시고 영적인 자유, 따라서 영적인 자유, 기도할 자유, 예배할 자유, 순종할 자유, 충성할 자유. 아멘? 이 자유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할 여건이 너무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했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시간 넘어갔네. 한마디만.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방언을. 응? 예. 고린도서 보면요, 14장에 나는 방언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이만큼 더 방언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언을 말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객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정했어요. 작정. 물론 시간이 날 때마다 입을 벌려서 방언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걸어가서도 방언하는 거예요. 아멘. 운전하면서도 방언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1분 기도하시고 1분이 모이면 여러분 10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유도 자꾸 여러분 어떻게 알고 하더라. 가만두면 굳어요. 콘크리트는 굳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작정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제9식 기도 시간이 있었고, 다니엘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가고 없으면 말고 시간이 있으면 가고. 근데 그 시간이 있다는 게, 그 시간이 있다는 게 무슨 시간보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보다. 밥 먹을 시간보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여러분 놀러 갈 시간보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도 해야 되는데. 아멘. 다 삐졌나 보다. 너무 옳은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살으라고 한 소리예요. 살으라고. 아멘. 그건 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여러분들이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여, 따라서 주여. 두 손 높이 들어요. 뒤에 불 꺼봐. 살려면 기도해요, 살려면. 나도 모르게 둔해져요, 여러분. 둔해지고 싶어서 둔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둔해지기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예배소 교회처럼 주님 사랑에 눈물 펑펑 흘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다 굳어졌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 세상 날려버렸어요. 세상과 앞에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책망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잠시 쉬어도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 사랑하고 깨어서 내 영이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셔요. 주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